자, 어린아이들이면 어린아이들일수록 좀 이렇게 친구 사귀는 것이 참 쉬운 것 같아요. 저희 딸만 봐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놀이터에서 아니면 뭐 어디 노는 곳에서 놀다가 그냥 마음만 맞으면 같이 놀자. 그래? 그러고 그냥 막 놀아요. 이 사람의 신분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마음만 맞으면 놉니다. 그런데 이게 점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 사귀는 게 참 쉽지 않음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격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다음에 뭐 이런 거가 있겠죠. 뭐 어떻게 보면 두려운 것이 맞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내 인생에 어떻게 될까? 힘들어질까? 좋아질까? 뭐 이런 것도 걱정하게 되고 안 좋은 것들이 막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참 그 친구 사귀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어제 남성 모임을 했습니다. 남성 모임을 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냐면, 그전에는 한 번도 얘기하지 못했었다. 선한교회에 오고 나서 처음으로 얘기를 나누는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걸 보면서 참 나이를 먹으면서 사람을 사귀는 것, 말을 꺼내는 것, 이런 것들이 참 쉽지 않음을 우리가 좀 느끼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일을 하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예를 들어 뭐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조그만 가게라도 한다. 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20대 때 새로운 사업을 벌리는 것과 50대 때, 저도 이제 50을 앞두고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게 이제 고려해야 할 것들이 많아지죠. 가족의 문제라든가 이게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그 두려움들도 있고. 그래서 참 얼마나 두렵습니까?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또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해왔던 일들 그냥 쭉 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그냥 이 일을 계속 그냥 끊임없이 하는 게 제일 편하고요. 익숙한 게 이제 좋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막 알려주죠. 핸드폰 사용법. 이렇게 하면 더 편해요. 아니면 이렇게 하면 더 좋아요. 라고 했는데 상관없습니다. 나는 이게 편해. 나는 이게 좋아. 그냥 이거 할래. 저희 아버지도 옛날에 그랬던 것 같아요. 스마트폰을 주면 나는 그냥 폴더가 좋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길로 갈래. 그냥 내가 해왔던 길, 내가 걸어왔던 길, 그리고 생각해왔던 그런 사고방식들, 그 방법들, 그 길대로 그냥 이게 제일 편한 겁니다. 이게 제일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신앙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내가 편한 대로 그냥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도태됩니다. 신앙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나는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믿음을 가졌어. 그리고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때가 옵니다. 나중에 막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적당해. 라는 의식이 나도 모르게 생깁니다. 저 사람보단 내가 낫잖아. 그러니까 이 정도면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 너무 깊이 가면 빠질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정도 리미트를 그어버리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30년, 40년, 심지어 뭐 50년 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의 신앙생활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서 멈춰요. 욕심도 없습니다. 더 이상 내가 신앙을 잘하고 싶어 하는 욕심도 없습니다. 그리고요,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한 갈증도 없어집니다. 이제 그냥 교회 생리를 뭐 한 10년, 20년 다니면 어느 정도 다 압니다. 이제 레파토리를 다 알죠. 이게 교회 1년 그 달력을 다 압니다. 웬만큼 다 알고요. 성경은 뭐 누구한테 자랑한 만큼은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아들, 그럼 이삭 딱 나옵니다. 모세가 걷는 곳은 뭐 홍해, 뭐 이렇게 딱 나옵니다. 요새의 10가지 재앙은 뭐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뭐 교회 행사를 한다. 뭐 그걸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도 압니다. 부활절. 그러면 뭐 준비해야 되고 다 압니다. 성경 퀴즈를 하면 웬만큼 맞춥니다. 그게 꼭 나쁘다고는 할 수 없죠. 나쁘다고는 얘기할 수가 없겠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아직 성장해야 된다라는 인지를 이제 못하는 거죠. 그냥 난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되는 거죠. 여전히 나는 영적으로, 그다음에 신앙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미성숙한 상태라는 것을 인지를 못하는 거죠. 내가 신앙이 자라야 된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내가 교회를 나오든 아니면 뭐 성경은 알고도 성경을 읽지만 말씀에 대한 갈증은 없어요. 예배에 대한 사모도 사라집니다. 그냥 이 정도가 좋사오니 여기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죠. 마무리해버립니다. 기도를 좀 더 하고 싶은 마음도 내 속엔 사라집니다. 내가 30분이나 했잖아. 뭐 이렇게 그냥 마무리가 되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냥 1, 2, 3, 4, 5, 6 숫자 세듯이 수요예배 나가고 뭐 나오고 그냥 숫자 세듯이 그냥 해내는 신앙의 행위들만 남습니다.
행위만 남는 거죠. 마음은 사라지고 행위만 남게 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앙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신앙에 변화가 없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지금보다 더 나아가야, 하나님의 일들이 더 나아가야 새롭게, 이제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것들이 새롭게 펼쳐질 텐데 그 일이 내 인생에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해라 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신자다운 삶, 크리스찬다운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냐하면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되고요, 어머니는 어머니다워야 되고요, 자식은 자식다워야 되고요, 목사는 목사다워야 되고요, 그리고 신자는 신자다워야 된다. 근데 이게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신자는 신자다워야 되고. 그럼 신자다운 삶, 크리스찬다운 삶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 이 12장 2절의 바울의 메시지를 빌리자면 신자다운 삶은 뭐냐? 그게 바로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라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변화해라. 이게 신자다운 삶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안주하면 안 됩니다. 신앙이 멈추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갈급함도 없어져요. 왜냐하면 난 여기 이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니까. 갈증도 없어져요. 죄책감도 없어져요.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익숙해지는 겁니다. 그냥 편해지는 거예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그냥 행위만 남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냐? 바로 너희는 자라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라야 된다. 자라야 된다. 어디까지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아이가 음식을 안 먹어. 야, 이거 먹어야 성장해. 이거 먹어야 너 나이 때 정도 되면 이걸 먹어야 돼. 근데 난 계속 이유식만 먹고 싶다 그래요. 7살짜리 아이가 막 이유식만 줘, 나 젖병만 줘 이러면 엄마가 때리면서라도 어떻게든 이유식이나 뭐 밥을 먹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냥 여기가 좋아, 난 이게 좋아, 이게 맛있단 말이야, 씹기 싫어, 이런 거랑 마찬가지죠. 신앙이 자라려면, 좀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조금 더 나에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데 그냥 나는 그런 거 싫어, 그냥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 우리의 그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서, 자라려고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예수님과 난 수준이 비슷한 것 같아. 나는 내 신앙의 이 수준은 예수님과 거의 동급이야. 난 이제 좀 예수님과 이제 좀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좀 레벨이 맞아. 그러면 신앙생활 더 뭐 말씀에 대한 사고라든지 뭐 기도에 대한 필요 뭐 아무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겠죠. 왜냐면 여러분의 수준이 예수님처럼 된다면 말이죠. 왜냐면 예수님처럼 자라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고 했으니까. 근데 난 예수님과 신앙의 레벨이 비슷한 것 같아. 그러면 뭐 더 이상 안 해도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 우리는 끊임없이 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는 삶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생기고,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주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 주님은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지금 무엇을 말하고 얘기하시는 걸까? 하나님, 이게 뭔데요? 이게 뭡니까? 내가 이 상황에서 뭘 알아야 되죠?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이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보다 이 상황 가운데서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가? 근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 성장이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이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이제 베드로가 함께 등장을 합니다. 자, 이 바다를 건너는 사건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고기 5마리,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기적이 일어난 후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이제 건너서 이제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배를 띄워서 갈릴리 건너편으로 이제 보내십니다. 자,
하루 종일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나고, 이제 그 제자들은 지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밤에, 이제 새벽에 다시 사역을 하기 위해서 밤에 이제 그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시고, 예수님은 이제 산에서 기도를 끝내고 내려오시고, 갈릴리 바다에서 근데 난리가 난 거죠. 내려오시는데. 뭐냐면 제자들이 탄 배가 이제 풍랑을 만난 겁니다. 풍랑을 만나서 이제 막 좌초위기에 놓인 겁니다. 막 광풍이 막 분 겁니다. 자,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뭐 베드로, 뭐 안드레, 야고보 이런 사람들은 그 갈릴리 바다에서 계속 동안 그 어부를 한 어부들이에요. 자, 소위 거기서 뭐 나와바리 아닙니까? 소위 얘기하면 거기 자기 바닥입니다. 그런데 그 어부들이지만 그 광풍이 이게 지금 뭐 감당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에서 무리를 걸어서 그 배 위로 걸어 오시는 겁니다. 자, 여기 이제 밤 사경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밤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입니다. 자, 새벽 3시. 그때 무슨 조명이 있겠습니까? 뭐 그냥 달 하나 떠 있었겠죠. 그 갈릴리 호수 안에 바다가 떠 있었, 그냥 달이 하나 떠 있었겠죠. 달이 뭐 보름달처럼 크게 안 떠 있으면 얼마나 깜깜하겠습니까? 근데 광풍이 불었다고 했으니까 뭐 난리가 났겠죠. 뭐 지금 뭐 폭풍도 뭐 구름도 뭐 이렇게 뭐 구름 없는 뭐 겠습니까? 하늘이겠습니까? 막 난리가 났겠죠. 근데 지금 어떤 존재가 껌껌해 죽겠는데 막 광풍 때문에 막 배가 흔들려 죽겠는데 저쪽에서 걸어오는 겁니다. 어떤 희미한 물체가 걸어오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령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게 난리가 난 거죠. 자, 갈릴리 호수 그러니까 이제 호수라 그래서 되게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가로 길이로 1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갈릴리 바다. 호수지만 이제 바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배를 타고 뭐 이 정도 간 게 아니라 엄청 갔겠죠. 한번 반만 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6km 정도 갔다고 생각해 봐요. 6km면 보이겠습니까, 육지가? 근데 막 그 상황에서 막 광풍이 부는 거죠. 뭐 수심이 뭐 밑으로는 한 202km 정도 된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깊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막 새벽 밤에 밤은 앞은 안 보이죠. 근데 저기서 유령이 막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령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엎친데덕친격으로 막 그런 상황에서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이 광풍령 부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왜 우리만 보내셔서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거나 아니면 그렇게 예수님께 요청하거나 아니면 주님 빨리 배에 오르십시오. 빨리 배에 오르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죠. 자,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뭐냐면 이전에 주님과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한 번 더 만난 적이 있어요. 요 갈릴리 이 사건이 풍랑 사건이 첫 번째가 아니에요. 그 전에 한 번 더 있었어요. 그때 뭐 있었냐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로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은 이제 피곤해서 주무셨었어요. 근데 이제 광풍이 그때 한번 불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야 잠잠하라. 그 사건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요 전에 마태복음 8장이에요. 자, 그 위기에 놓였다가 풍랑을 잠잠하게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는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그때 사람만 치유하는 줄 알았던 예수님인데 바다까지, 자연까지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 제자들은 놀란 거죠.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는가? 자, 아마 이제 그게 8장의 내용인데 아마 그렇게 하면 되겠죠.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빨리 배에 오르셔서 바다야 잠잠해라. 그거를 바라고 있었겠죠. 똑같이 경험했던 부분들이니까 이제 주님이 배에만 오르시면 이제 문제는 해결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겠죠. 근데 생뚱맞게 지금 베드로가 이상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해서 무리로 오라 하십시오. 갑자기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또 거기에 화답을 하죠. 오라. 오라. 나한테 와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럴 필요가 있을까? 그냥, 자, 왜 이상한 요구를 해서 지금 이상한 상황을 만드는 건지. 여러분, T이신 분들은,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생뚱맞게 말이야? 그러고, 뭐 이상한 상황을 만드냐? 그냥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면 상황 끝! 해결! 그 다음에 너가 알아서 해. 뭐 이렇게 될 건데, 지금 죽게 생겼는데, 이러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상황을 이미 경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8장에서. 그리고 주님이 지금 물 위를 걷는 걸 보니까
베드로의 생각에서는 이랬을 것도 같아요. 태어나서 처음 보는 일 아닙니까? 사람이 무리를 걷는다? 자기도 걷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뭐 주님께 더 빨리 가고 싶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거죠. 주님이십니까? 진짜입니까? 그러면 나를 명해서 무리로 걸어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라 하십니다. 자, 이 내용과 똑같은 상황이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물 위로 걷는 내용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요구를 했을까? 왜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서 오늘 우리에게 지금 읽히게 만들었을까? 라는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자, 이것을 어쩌면 우리의 삶에 한번 대입해 봅시다. 대입을 한다면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풍랑들을 만나고 바람들을 만나죠. 자, 정말 광풍과 같은 인생을 만나기도 합니다. 자, 예기치 못한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 또 그리고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느닷없이 닥치고 그렇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든 내가 원하지 않든. 자, 내가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문제로 그것이 내 삶을 덮치기도 합니다. 자, 그럼 때 대부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하죠. 마태복음 8장에 기록된 것처럼, 주님, 왜 보고만 계십니까? 주님, 왜 주무시고 계십니까? 이 풍랑을 잠잠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게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일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닥치면 어떻게 해요? 뭐 질병이 든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내 삶에서 치워주십시오. 아니면 이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내 삶에, 아니면 큰 뭐 바위덩어리 같은 게 하나 딱 내 삶에 있으면 이 바위를 들어서 바다 위로 던져지게 하십시오. 뭐 이게 이제 보편적인 우리의 기도일 겁니다.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좀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치워주세요. 없애주세요. 그래서 내 앞에 좀 탄탄대로 좀 생기게 해주세요. 이게 보편적인 기도입니다. 이 기도가 잘못됐냐? 아닙니다. 잘못된 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고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예상치 못한 나의 생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는구나. 나는 이렇게 하길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네. 난 지금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난 후에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았구나. 순종도 배우는 거고요. 자, 그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기도했고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또 경험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좀 바꿔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뭐냐면, 하나님, 이 풍랑을 내게서 사라지게 하시고 풍랑을 멈춰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 물론 중요합니다. 해야죠. 하지만 하나님, 이 풍랑을 걷는 신앙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라는 좀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한 번 더 좀 바꿔보는 건 어떨까요? 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을 지금 멈추어져 있고, 우리 신앙이 멈추어져 있고 안주해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하는 신앙,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신앙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자,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히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신앙의 형태가 아닐까. 그냥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뿐 아니라 그보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이 문제들을 내가 버틸 수 있는, 견뎌낼 수 있는 신앙을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에 전전긍긍하면서, 하나님, 어떡하라고요? 나한테 왜 이런 환난을 주십니까? 이게 뭡니까? 빨리 좀 치워주세요. 나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기도보다는 그 문제를 좀 담담히 받아들이면서 정말 이 문제 가운데에서 내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 문제를 왜 나한테 허락하셨을까? 그렇게 애를 쓰는 신앙 가운데에서 물론 힘들죠. 그것들을 받아들이기가. 그렇지만 그것들을 버텨내고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신앙의 삶, 그 이겨내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의 이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원하시는 그 신앙의 수준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후로 이런 기도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뭐 예를 들어 내 자식이 이게 문제인데 좀 해결해 주십시오 라기보다는, 하나님, 내 자식이 이런 부분이 있는데 내가 부모로서 저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내 자식을 하나님께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면 좀 어떨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성화라고 그럽니다. 성화의 삶. 이게 이제 성도의 목적이죠. 주님 닮아가는 것, 예수님까지 자라는 것, 주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님처럼 닮아야 되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표현은 이제 구별되다라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세상을 향한 태도와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는 반응 그리고 그 자세를 우리는 닮아야겠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대하시고 어떻게 대하시는지. 주님은 과연 그럼 이 풍랑을 어떻게 대하셨을까? 베드로는 막 제자들은 지금 풍랑 때문에 막 요동치고 막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이 풍랑을 대하셨을까? 자, 바다를 걸어서 제자한테 가시는데 자, 풍랑이 일면 얼마나 거칠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잠잠하게 하고 잠잠하라. 난 뒤에 잠잠해지면 파도 위를 걸어가야 되죠. 그게 논리상 맞는 거 아닙니까? 풍랑을 잔잔하게 한 후에 걸어가면 되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거침없이 그 풍랑을 걸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뭡니까? 풍랑이 주님께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문제가 됐죠.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힘듭니다. 주님에게는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요구하는 거죠.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오라 라고 한 겁니다. 진짜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이 풍랑이 이제는 베드로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나 여러분 다 삶의 문제들을 다 조금씩 있잖아요. 소위 남에게 얘기할 수 없는 나만의 문제들, 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자꾸 벗어나려고만 하는 우리의 그런 몸부림보다는 그 문제를 내가 좀 직면을 하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워가는 거죠. 하나님을 배워가고 또 배워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를 걷는 신앙으로 나아가는 수준의 삶으로 가는 것. 저도 지금의 이 시간들이 그런 시간인 것 같고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좀 신앙생활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기도가 주님 나에게 이 문제가 있는데 이것을 내가 견디는 힘을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달아서 이것을 좀 능히 이기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기도를 하나님은 더 듣고 싶어 하시지 않을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도와주세요. 물론 이 기도 또 좋아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야, 너 성장했구나. 너가 대단하다. 듬직하구나. 자, 우리가 뭐 명절이나 이런데 좀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들을 좀 만나면 친구들이 모이고 아니면 뭐 친구들, 동창들이나 아니면 옛 사람들을 좀 오랜만에 만나면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저도 예전에 그러니까 저를 목사로 부르기 전에 사람들 목사로 제가 지금 목사로 불리고 있지만 목사가 형 막 이럴 때 오빠 막 이런 사람들 만나면 내가 오빠 막 이렇게 하는데 자 만나면 옛날 이야기 하잖아요. 예전에 그랬는데 뭐 이렇게 예전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는 참 아찔했던 기억들이었지만 지나고 나면 참 즐거운 추억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웃음꽃을 피우며 혹시 이렇게 명절이나 이런 것들을 보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 지금의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시간들이 아니면 이 오늘의 문제들이 5년 뒤에는 간증거리가 되지 않을까. 나와 같은 똑같은 일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믿음의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간증거리가 되지 않을까. 문제를 피해만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문제를 내가 좀 직면을 하고 그 문제를 내가 감당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우리가 5년 후에 10년 후에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만드는 것. 야, 내가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셨더라. 이런 것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달려지겠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이겠죠. 근데 베드로가 이 무리를 걷다가 물속에 빠지죠. 자, 이게 베드로입니다. 딱 가서 예수님 딱 만나면 좋은데 중간에 빠집니다. 이 상황에서 정말 화려한 그의 신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죠.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건져주시죠. 자, 오늘 말씀 듣고 이 베드로의 믿음이 참 우리에게 좀 위안이 되는 게, 그래 해보자. 목사님께서 해보시라고 했으니까 예수님만 믿고 나가자. 풍랑이를 한번 걸어보자. 그래, 내가 이 문제를 감당하고 이기는 쪽으로 내 신앙을 좀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도 해보자. 기도도 합니다. 근데 사실 여전히 힘들죠. 여전히 힘들어요. 힘들고요. 여전히 걱정되고요. 여전히 금신되고요. 어찌할까를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이 두 가지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고요. 또 어떨 때는 하나님,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라고 같은 당당한 믿음의 선포가, 그 선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자, 아까 마태복음 8장 이거와 똑같은 그 전의 사건 8장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하는가. 놀란 거죠. 놀랬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사건 속에서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이 사람은, 예수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거죠. 자,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가자는 이야기입니다. 내 사건과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드러내자라는 거죠.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내 삶을 경험해 보니까 알겠다. 내 삶을 지나온 과정들을 보니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겠다. 예전에 제가 이제 약간 좀 믿음이 흔들릴 때, 제가 아시는 누님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지 없는지를 막 이렇게 좀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이런 말을 딱 해서, 너의 삶을 얘기해봐. 그냥 딱 그 한마디에서 너의 삶을 얘기해봐. 너의 삶을 얘기해. 그랬더니 이게 한번 돌아봤더니 내 삶이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이거는 정말 예수님이 아니면, 그때 이제 예수님이 아니라 신이 아니면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지 못했을 것이다. 근데 생각을 했었죠. 정말 지금도 생각해보면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는 예수님이 아니면 이 자리에 절대 올 수 없습니다. 그 수많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우연이라고 그러죠. 우주의 기운이 여기로 몰렸다. 수많은 우연이 몰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 길들이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좀 여기까지 가자라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선포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가자는 거죠. 이것은요, 지식으로 배우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막 성경 막 알려준다 해도 이건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경험해야 돼요. 내가 체험해야 돼요. 내가 삶의 경험으로 느낀 그 하나님을 선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가 아닐까라는 거죠. 자,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오늘 이후에도 저나 여러분의 삶이 평탄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이제 이후의 삶은 예수 믿은 이후로 평탄하다, 평안하다, 탄탄대로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평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혹 병이 걸릴 수도 있겠죠. 자식은 계속해서 속썩일 수도 있고, 남편, 아내도 계속 왼수같이 나를 대할 수도 있습니다. 끊임없이 세상은요, 새로운 사건들이 등장하고요, 일어나고요,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 오늘 잘 살아보려고 그랬는데 집에 갔더니 예전에 이거 아십니까? 예전에 기도원 가면 전도사님에게 얘기하세요. 이제 세상으로 나가면 분명히 화날 일이 생긴다. 화내지 마라. 은혜 쏟는다.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은혜 받은 거 다 쏟는다. 정말 집에 딱 갔더니 양말 하나가 벗겨졌는데 그게 화가 나더라고. 양말 하나가 벗겨지고 왜 양말을 벗었어? 여기다가 막 그때 그 은혜가 딱 빠져나가는 느낌, 허탈한 느낌, 그런 거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그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다.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는데요, 너무 힘들죠. 그렇지만 주님은 어디에 집중하고 계실까? 주님은 무엇을 보고 계실까?
안 듣는 자식을 보고 계실까? 아니면 그 자식을 대하는 나를 보고 계실까? 힘든 물질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힘든데 하나님은 나의 가난에 집중하고 있을까? 아니면 가난을 대하는 내 마음과 태도에 하나님은 집중하고 계실까? 왼수 같은 인간이 있는데 그 원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집중하실까? 너가 싫어하는 애가 쟤야? 그래서 그 원수 같은 인간을 집중하고 계실까? 그 원수 같은 인간을 대하는 나의 태도와 내 믿음의 반응을 하나님이 집중을 하실까? 주님은요, 아까 얘기했죠?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풍랑이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문제도 주님께는요, 문제가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막 넘어질 것 같고 쓰러질 것 같지만 주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되는 것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라는 거죠. 그것이 언제나 하나님께는 문제가 됩니다. 주님은요,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태도를 보신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반응 말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입니까? 그럼 나를 걸어오라고 해보십시오. 안 해주면 안 믿겠다는 겁니까? 협박도 아니고. 그런데도 이런 요구에 주님은 오라라고 명하십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경험이 좀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늘 해왔던 그런 기도의 패턴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한번 의지하고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잡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예전에는 내가 이 조그마한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막 넘어지고 휘청할 것 같았는데 내가 주님을 의지하더니 주님, 내가 이것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일어설 수 있는 그 무릎을 주십시오. 단단히 버틸 수 있는 어깨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정말 버텨지더라.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우리가 좀 이런 경험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지 않을까. 자, 고난을 피하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고난은 평생 우리의 삶의 꼬리처럼 달고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고난이 없는 거 아니고요. 그죠? 질병도 피할 수 없고요. 죽음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대로 왔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문제 생기기도 하고요. 어려움 닥쳐오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으십시오. 감당할 힘이 없고 너무 지치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물속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이제는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이 어려움과 힘듦, 아픔 있지만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내게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내가 버텨낼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결국은 내가 이기는 신앙으로 나아가서 그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까지 내가 갈 수 있도록 내 신앙을 좀 이끌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열등감이 있죠. 어떤 분에게는 못 배운 열등감, 못 가진 열등감, 못난 내 성격 같은 사람과 비교해서 좀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그런 내가 가진 약점이나 혹은 인생의 무게로 인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하는 삶의 길이 있고요. 최종의 목적지가 있고요. 내가 걸어가야 할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내 삶에 닥치는 그 어려움이나 아니면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이나 질병이나 여타의 문제로 인해서 내가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는 거예요. 목적지를 바꾸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풋대를 향한 그 주님을 향한 길입니다. 힘들어서 가는 속도가 더딜 수는 있지만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꾸준히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다 아세요. 부족함 다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연약함, 약함, 부족함, 어려움에 대해서 너는 너의 믿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를 걷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세상에 보이는 거룩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